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고 또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당장, 유대인의 회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딸이 죽을 병에,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가기에 모든 체면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왔어요.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을 아마 향해서 가시고 있는 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12해를 그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서 또 그와 대화하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딸이 죽어간데도 조금도 서두르심이 없이 그냥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렇게 그러시더니 결국은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따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전갈이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말아라, 가자. 죽었다는데 부득부득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면서 그의 시체 있는 곳에 가서 그를 많은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속에서도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올 때까지 오히려 시간을 끌으셨던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믿음으로 잠재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되셨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육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육신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신앙을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껍데기만 인간이고 그 속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완전한 인간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고민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아프시기도 한 그러한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는 그런 인간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특별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 비춰지는 그 성경의 말씀이지만, 어렸을 때 벌써 그 많은 그 랍비들하고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토의할 수 있는 정도의 참 말씀의 깊이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요즘 얘기로 하면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씀의 깊이가 있었고 이해가 있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많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성장한 다음에 세례 요한의 문 중에서 소위 말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잠깐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전도의 삶을 위해서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다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훈련도 필요하고 기도의 생활도 필요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말 자라나는,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땀을 피와 같이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십자가, 그래 뭐 죽지, 올라가지, 그게 뭔데, 그리고 쓱쓱 십자가에 올라가서 아픈 척하고 죽는 척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 정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움과 공포, 우리 예수님도 죽음의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피를 흘리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내게서 가능하다면 이 죽음의 잔을, 죽음이 좀 피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피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 이 예수님 마지막 결단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Assurance,
확신이라는 거죠. 그 conviction, 신념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고자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conviction이고 assurance라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만질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다 보이고 다 만질 수 있는 상태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건 그냥 사는 거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치고 우리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을 고백하는 거 쉽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기보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내가 만질 수 없는 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념과 확신을 갖는 것,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신념과 확신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게, 어떤 믿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아멘.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아직 우리들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시간 순간 거기에 맞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성경은 꿈의 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꿈이 나오죠. 요셉의 꿈이 나오죠. 또 모세의 꿈이 나오죠. 예수님의 꿈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꿈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서는 과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뭐가 어떻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이 책은 무슨 꿈이냐? 영원한 꿈, 참된 꿈, 영원한 복락의 꿈. 그 꿈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꿈은요, 그냥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려도 거기에 대한, 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비전을,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만 우리가 참 그렇구나,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바라면서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순간 그 꿈과 함께 나의 삶을 그 꿈에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꿈의 사람들은. 꿈만이라면 여러분, 그건 희망 내지 공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꿈, 그건 무슨 꿈이에요? 그건 꿈이 아니고 그냥 공상입니다. 우리 상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꿈 하면은 성경에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 당시 요즘에 여러분 생각하는 노예의 상태, 노예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인의 칼날에, 주인의 몽둥이에 조금만 주인이 비유가 틀리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무도 그를 위해서 나서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생사 그 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그런 내일이 없는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성실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요셉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까지 가서도, 감옥에서도 성실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 감옥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인내의 삶을 보여줍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 좌절이 없는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복권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지만, 그러나 그 술 맡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림으로 2년 동안이나 그것을 인내하는 모습, 참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정말 감옥 속에서 노예로서 생사가 불투명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2년 동안이나 오늘 소식이 올까 내일 소식이 올까, 그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잘 얘기해 주기를 약속했던 그 약속,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참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인내의 고뇌의 순간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그런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꿈에 대한 믿음이 그 성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꿈의 사람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를 요셉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좌절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왜?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에 여러분 우리가 과실수를 가꾸는데, 그 과실수를 가꾸고 과일을 우리가 결실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과실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매주고 나무에 병충해를 하기 위해서 약을 뿌려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다 그냥 열매들이 떨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TV에서 본 것입니다마는 그 사광과 배 농사를 하는데 그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과실들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봉지로, 종이로 그것을 그 봉지로 싸주는,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 그런 인내가 없이는 과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못 지어본 사람입니다마는, 여러분, 농사를 짓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위기에 봉착을 합니까? 거라지의 위기,
또 태풍의 위기, 병충해의 위기, 여러 위기들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위기가, 좌절할 만한 위기들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역경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꿈, 우리들이 가져야 될 꿈, 이것은 세상의 꿈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 사업에 대한 꿈, 부자가 되는 꿈, 또 뭐 세상의 권력을 갖는 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꿈들은 다 허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것입니다. 전도서 1장 첫 부분에 12절까지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모든 것을 가져봤던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로구나. 바람이 불고 돌다가 어느 곳으론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로구나. 그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도 후세의 기억이 되지 못하리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허무한 종국을, 허무한 실상을 노래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꿈은 이런 허망한 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와 복락의 꿈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꿈을 향하여 노력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도 나왔고 공산주의도 나왔고 사회주의 체제도 나왔고 지금도 다 제각기 이렇게 살아야 공평하게 다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 싸움박질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가 썩어가니까 이제는 저 달나라 화성으로 로켓을 쏴가지고 우리 다시 인류가 어디 가서 다 공해 없는 곳에서 잘 살 수 있는 곳이 없는가 하고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행복한 마음, 행복한 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철학도 연구를 하고 또 심리학도 만들어내고 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치료하는 정신의학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미친놈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정신과 의사가 바라보면 몽땅 다 미친 사람들이래. 다 정신병자들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좀 잘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상한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또 뭐 그 위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게 또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아무도 기억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멸망이 올 수도 있는 거라 그럼. 그게 인생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올바른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첫째.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리죠. 우리들에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삶인데, 성도들의 삶은요, 샤크가 없어요. 샤크. 충격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놀라는 것도 없고 충격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친다 그러잖아요. 정신에 갑자기 이상이 와서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미국에 많아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갑자기 세상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 오면, 일들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뭐 흔한 사건이지만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이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꽝 해가지고서는 현장에서 그냥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그걸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그 순간 충격으로 미쳐버렸어. 정신병자가 돼버렸어.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충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충격을 받지 않아요. 물론 육신적인 슬픔과 뭐 충격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늘 이겨내고 승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꿈을 꾸는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다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는 믿음의 두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는 두 단어예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젠 죽었어요.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 끝입니다. 그렇게 사업도 번창하게 하고 건강도 자랑하고 뭐 돈도 자랑하던 그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어디 아파서 입원했다.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젠 자랑의 말도 뭐 아무것도 말을 못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종이장 같은 육신과 이 세상의 삶 붙들고 살면 안 돼. 여기에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몇천억 불이 가진, 몇천억 원이 아니라 몇천억 불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재산하고 비교해 볼 때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수십 수백 개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금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기업체들을 보세요. 예? 어마어마한 무슨 뭐 몇백 빌리언으로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체들 보면 여러분 내 인생은 두렵습니다. 그 권력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금권도 그 권력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그 400명 50명 450대 1로 저 이단들을 우상 숭배자들 쓸어버리는 불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이세벨 여왕의 분노에 두려워서 도망을 쳐가지고 로렘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두렵습니다. 나 그냥 죽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과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커져요. 오히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있으나 없으나 뭐 세상이 지장이 없는 그런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들이고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존재들이 위대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70여 인생들이 살고 있는 지구 땅덩이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 전체가 하나님께 먼지와 같은 것이고 티끌과 같은 것인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이 작은 한 인생을 우주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우주의 창조주와 창조주의 유업을 잇는 거룩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꿈을 주님 허무하게 던져버리는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과 바꿔먹는 그러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꿈에 부풀어서 이 땅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